할렐루야. 오랜만에 좀 어색한데 좀 해보려고요. 네, 설교를 준비를 일주일 전부터 했는데 목소리를 좀 깨끗하게 설교자가 좀 준비를 했는데 금요일날 22사단 김상담을 갔다 왔어요. 1박에 꽉 하고 어제 집에 도착하니까 9시쯤인데 20대 남자애들과 이틀을 살다 보니까 목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좀 탁한 목소리지만 서주은 잠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으니까 약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얘기를 군부 얘기를 굳이 제가 꺼낸 이유는 저는 딸만 키웠기 때문에 그 군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물론 조카도 군대 갔다 그러면 그때마다 언니 슬프겠다 이 정도였지 체감은 안 했거든요. 실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임명장 그 부대 애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계속 지금 자살생이 생기고 자살 병사가 생기고 지금도 죽고 싶은 아이를 상담해 봤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너무 편하게 있다는 내가 너무 그냥 있었구나. 아들 가진 어머님들 대견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아웃사이더들은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정말 기도해야겠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가지는 그런 시간이 돼서 왔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이사야서 39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는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위하여 돌파하여 그에게 동주목을 곧 금금과 향료와 베레로 드릴과 모든 무기고와 물고기의 것을 다 하였으니 우리의 소리와 전 국내의 소리를 보이지 않는 것이 없은지라. 네, 오늘 주인공이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39장 주변과 열왕기하 20장 주변 그리고 역대하 29장을 살펴보면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군데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어요. 안 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버전으로 있어서 세 개를 통합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번 히스기야의 행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진정한 다윗의 형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북을 갈려졌잖아요. 그래서 큰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이 작은 나라는 유다 왕이에요. 유다의 다윗의 진정한 혈통인 유다 나라에 히스기야 왕이 있다는 거죠. 13대 왕이었고요. 25살에 즉위했대요. 29년간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은 분이라면 다 알고 있듯이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물론 우리 다윗 왕을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몇 명을 꼽자면 히스기야도 결코 빠지진 않아요.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맨 먼저 뭘 했냐면 성전의 문들을 다 열었어요. 위에 조상들이 다 막았던 걸 다 열고 보수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모아서 성전을 깨끗이 다 쇠락한 곳, 구멍난 곳, 먼지 있는 거 다 치우고 리모델링을 시킨 거죠. 깨끗이 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이후 큰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먼지가 쌓였던 악기, 언제 그 악기를 많이 썼을까요? 다윗 시대 때. 다윗 시대 4,000명의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 악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 악기를 다 그냥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들이 다 그냥 창을 쑤셔 넣어버렸어요. 그거를 다시 다 꺼내요. 다 꺼내서 다 닦아서 이제 헤만, 아삽 걔네들 이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라고 시켜요. 왕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다윗의 악기들을 꺼내요. 연주하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영적인 잔치를 벌여요. 또한 성전이 깨끗이 한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에 착수합니다. 말씀에 어긋난 무당의 제단을 모두 없애버리고요. 또 그 우상을 섬겼던 모든 회파하며 우상을 섬겼던 어떤 그 신접한 사람들, 신녀라래나요? 무당이라래나요? 샤먼들을 다 없앱니다. 축출시키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저를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믿은 시기가 다 달라요. 그죠?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희 남편이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고 어떤 분은 20대 때 믿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결혼한 이후에 믿은 분들도 있어요. 그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정보를 들어왔어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교회 가서 들어왔지만 그
그 들어온 것이 나의 삶에 개혁을 일으켰냐는 거죠. 종교개혁, 개인적인 종교개혁이 있으셨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잘하신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을 안 이뤘다면 하셔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칼빈, 마틴, 루터가 한 거지 우리가 뭐래고 역사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교개혁은 이렇게 제가 예를 들 수 있겠죠. 가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배워요. 11조, 새벽예배, 주일성수 배워요. 배우는 거 참 좋습니다. 남을 따라가는 건 개혁이 아니에요. 배우고 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맞네, 그거 참 맞네, 그리고 가서 진정한 나의 인격을 기르는 건 본질에 의한 신앙생활은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지만 누구 때문에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되는 게 없더라, 그리고 아직도 그걸 하고 있다면 이건 종교개혁을 안 하신 거죠. 저도 여러분도 수없이 이런 단어를 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 특히 얼린 치유 세미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정말 많이 들었고 저도 이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목사님에 의해서 하늘나라 가실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가르칠 역할을 하셨겠죠. 다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한 종교개혁을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거듭남, 중생, 성화라는 다른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를 우리가 빌어본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종교개혁을 하고 계신지요? 그거 내가 그냥 낡았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새벽 예배 가면 복 받는데 그렇게 했던 건 말고 그 낡았던 걸 다 깨끗이 닦아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2014년대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뭐지? 그 개혁을 하시는 얘기죠. 그게 개인적인 종교개혁입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겠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멋진 행적을 했습니다. 한편 그때 내부적으로 이렇게 멋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외적인 정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가 힘을 키워서 유다의 형제 나라, 누구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정복을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서 이스라엘 왕을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김정은이 어디 끌려간 거예요. 물론 우리 김정은 어디 끌려가면 좋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아니죠. 사실 우리가 같은 김씨인데요. 저희 집에 제가 세 김씨랑 살아요. 내가 이 김씨들이 아니라 남이나 북한이나 말을 안 듣는다 했어요, 제가. 그 김씨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김씨가 이놈을 시키 저놈을 시키는데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북한이 나빴어도 난 외세에 침범당하는 걸 싫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물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 많이 끌려갔다니까요. 히스기야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긴장하죠. 그래서 대비를 했었어야 돼요. 성읍을 쌓고 막 궁궐을 막 튼튼히 합니다. 정치적으로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왕이니까요. 당연히 했겠죠.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이 유다 성을 빼앗으면서 랍사게라는, 우리나라 이순신처럼 랍사게라는 유명한 장군을 보내요. 와서 유다를 괴롭힙니다. 막 이스라엘 말을 배웠나봐. 얘는 막 아람말로 막 떠들어요. 너희가 아무리 믿어? 너네가 여호와를 믿어? 웃기지마. 우리 왕을 믿어. 그래서 밖에 큰 소리 칩니다. 너희가 아무리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아수르처럼 강하게 믿을 만한 것은 없어. 웃기지? 너네 주제에 야단칩니다. 지금 교묘히 미국이 우리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꼼짝없이 당하고 있어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제발 우리나라 떠나지 마세요. 우리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 약소국가 아픔이에요. 뉴스 볼 때마다 짠해요. 속상해요. 우리가 왜 저런 일이 있지? IMF도 거뜬히 이긴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약하지? 어떤 사이즈 그런 것이 있겠죠. 지금 히스기야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36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랍사게가 막 큰 소리 치니까 히스기야가 직접 가지 않아요. 왕이 가지는 않습니다. 같은 레벨을 보내거든요. 몇 명을 보내요. 제사장, 여기 누구누구서 한 서너 명이 가요. 가서 듣습니다. 소리 하지 말아래요. 왕이 이사야랑 같이 작전을 짠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듣기만 하세요. 그래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보낸 제사장과 레인이 랍사게의 농간에 함부로 답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사야 36장 22절에 때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그 때가 뭐냐면 랍사게가 막 무시할 때, 여호와 이름을 무시할 때 옷을 찢고 히스기야한테 갑니다. 옷을 찢으면서 왕한테 갑니다. 왕이시여, 랍사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왕이 시키신 대로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명령이 너무 지엄한 거라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왕이시여, 전합니다. 그들은 랍사게인데 너무나도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모욕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잘못해서 범죄했으므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상황까지 된 것이었기에,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통찰이죠.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는 의미를 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의미로 옷을 찢으며 왔지, 랍사게는 흉보면서 욕하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젯밤에 울었어요. 몸은 막 거의 팽이 상태에 피가 죽겠어요. 잘 5시간 정도 빰빠랑 짬밥 먹고 좀 왔거든요. 하나도 없는 짬밥. 군대리아, 환상을 가지고 군대리아가 드디어 나왔어요. 제일 싸구려 빵이 길다는 소세지 하나밖에 없어요. 와, 이걸 먹고 얘네들이 있구나. 반찬 무조건 3가지예요. 얘네가 이걸 먹고 있네. 난 집에서 적어도 4-5가지 먹는데 우리 딸은 너무 호강하고 있네. 미안한 거예요. 갑자기 여기까지 갔다. 죄송해요. 옷을 찢었어요, 그들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힘든 말을 듣거나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거의 분노를 해요. 변명을 해요.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어요. 이사야는 알았기 때문에 왕이시여, 누구를 보내세요. 그러나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이사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일이 왜 왔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떤가요? 저는 여기서 슬펐다는 거, 제가 나는 이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항변하기 바빴고, 나는 변명이 바빴고, 나의 선언을 막 표현하기 바빴어요. 저는. 그리고 네 말이 틀려, 내가 더 옳거든. 어떤 달변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신하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리고 나한테 와.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런지 얘네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왕이 멋진 저 왕복을 입고 있는데 그걸 굳이 왜 벗을 거야? 안 벗을 거야? 야! 너네 가서 금식해. 해도 돼요. 그죠? 왕이 직접 옷을 찢습니다. 너희들 찢었니? 너네 정말 잘했어. 너네 정말 대단하다. 너네 제사장이 찢어도 이제 나는 왕이니까 좀 이따 할게. 가 아니라 그 말을 붙자마자 찢습니다. 왕이 찢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붉은 베를 입어요. 배옷이 우리 뭐죠?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입니다. 여러분은 초상집 분위기를 내적으로 느껴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붉은 베를 입고 마음의 성전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왕의 옷을 입고 막 들이대십니까? 저 사람 누르려고 하십니까? 저는요, 왕의 옷을 입고 그냥 누르려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히스기야 참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난 이 모욕을 당해도 싸요. 맞아요. 이걸 통해서 주님 또 저를 깨닫게 하시네요. 그리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초상집이죠. 난 죽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못 죽어 다시 죽겠나이다. 십자가로 가져가겠나이다.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무리 왕이더라도 왕복을 입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바로 초상집 분위기며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는 근신하는 자세입니다. 근신하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거기서 근신은 이런 얘기예요. 글쎄 제가 군대를 뭐 잠깐
경험해봤지만 실제 군대 경험하신 분들 이렇게 어떤 점수 상벌제가 있나요? 근심 뭐가 있나요? 갔다 오신 분들 약간 표현을 해보세요. 있나요? 그렇게 근심 뭐가 상벌제가 있나요? 어제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밭에 대한 친구가. 어제 그 22사단은 그런 케이스래요. 후방에서 있다가 문제를 일으키면 보내는 와 있는 애들 그냥 처음부터 와 있는 이렇게 섞여 있대요. 그러면 이제 너 말 안 들었으니까 전방 갔어요. 벌로 갔어요. 전방에서 잘하면 절대 내려오진 않는데. 이게 섞이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 아니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그 임병장 두두두 사건 때 옆에서 보내가 제가 어제 9명 왔는데 7명이 걔네들이에요. 거기 현장에서 손을 7명이 딱 들더라고요. 누구랑 얘기 나누니 많은 사람에서 정신교육을 시켰대요. 그러나 이렇게 내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었대요. 강의만 하다 갔대요. 저는 거의 그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하나씩 안 해주는데 엄마 같아요. 뭐 엄마 같죠 뭐 그죠? 엄마 같아요. 울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친구 이렇게 눈에 손한데 엄마 같아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그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37장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이 헛소문을 듣게 해요. 풍성하던 헛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어요. 내란이 생겨서 죽어버려요. 그 얘기를 듣고 한시름 놉니다. 그쵸? 어떤 일이 오래 가진 않아요. 그죠? 어떤 일이 오래 가는 일이지만 결국은 끝나게 돼 있어요. 사건을. 그쵸?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징글징글 힘들었던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죽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결국 끝나더라고요. 한시름 나요. 근데 일은 또 와요. 그죠? 또 와요. 한시름 났고 이제 히스기야가 발 좀 쭉 뻗고 자고 싶은데 이때가 됐어요. 이제 됐어. 센 왕이 죽었더니 다행이야. 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위험한 때예요. 우리는 다윗을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제 웬만한 거 다 정먹겠어. 요아, 이번에 네가 갔다 와. 내가 안 나가도 되지. 내 장왕이셔. 내가 이번에는 게임단데 갔다 와. 산책합니다. 그러다 여자 봤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나 이만하면 됐어? 위험합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4교회를 거쳤어요. 거쳤다는 얘기는 단어가 안 좋네. 4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제가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렇게 친해졌죠. 근데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대단하지 않아요, 사모님? 좋은 표현이에요. 정말 자적하고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예배 이런 걸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위험이 있다는 거죠. 지금 15년 지금 들려오는 그 교회 표정 별로 안 좋습니다. 저희 때 있을 때가 반대 안 됩니다. 그럼 그 집사님 한 분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게 팽배에 있었다는 거죠. 혹시 보성교회 집사직을 갖고 계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어? 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혹시 실수를 하다 그러셨습니까? 바로 주님께 회개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사이즈는 상관없습니다. 크게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자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겸손하는 자족은 되지만 어떤 당위성, 나이만의 어떤 나의 자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면에 히스기야는 약간 여기서 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2번, 히스기야가 드디어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이제 쉴만하니까 병이 와요. 근데 그 병이 그냥 오랜 한 30년 걸리는 게 지병이 아니라 사형 선고가 나와요. 죽을 병이 걸려요. 그죠? 죽을 병이 걸려요. 열왕기 하 20장 1절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때가 뭘까요? 랍사게가 죽었대. 저쪽 나라 이제 망했대. 그때에 이래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되게 웃기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발 좀 뻗고 여행을 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이게 지금 이제 쉴만하니까 그때 바로 병들어 죽습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 얘기를 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세요. 대왕 임금님 이제 죽으신대요.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집을 다 가산 정리하시래. 이제 유언하시래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때 그의 난이 39살 때예요. 한창 이럴 때인데요. 그죠? 39살 때인데 어쩌면 그의 삶에서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그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은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우리 여기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쓰시면 좀 어떻게 해보겠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신 거는 정말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주권자인 그분이야. 여러분 아마 이런 걸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특히 여기서 20대가 안 된, 20대가 안 된, 한 24세 밑에 분들 왜 하필이면 우리 부모가 이래요? 왜 하필이면 나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를 보세요. 왜 그때 잘 나올 때 그렇게 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죠. 아멘.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선언은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다가올 얘기겠죠. 히스기야의 병명이 종기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약간 그 힌트를 얻을 게 그 종처에 이렇게 단어가 나요. 그죠? 그 종처에. 그래서 외과적인 거예요. 어떤 속이 창자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외부에다 무화과 반죽을 놨더니 나왔다 그랬거든요. 외과적인 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등창이냐, 뭐 욕창이냐, 뭐 종기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외과적인 것만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는 거죠. 이사야 38장 13절에 히사야가 이런 고통을 겪어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나의 생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이 얘기를 다시 설명한다면 아침까지 밤새 견디었어요. 통증 때문에 밤새 아팠습니다. 히스기야가 종양으로 인해서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웠다는 의미였죠. 얼마나 아팠던지 곧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병중의 그 통증을 말한 거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자 하나님께 자신의 지난 행적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죽을 병에서 건져달라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주님께 정말 좀 이쁜 짓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건 참 할만한 것 같아요. 우리 앞에 행적이 대단했잖아요. 그죠? 조상들도 못했던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맞아. 네가 진짜 기특한 짓을 해서 종교교육도 했었고 정말 맞아. 찍소리는 배도 찍고 넌 참 대단한 놈이어서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로 그러니까 이사야 가서 당신 난대요.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15년은 더 살 거래니까 히스기야가 그러면 그 증거를 좀 대주세요. 내가 더 살지 않을지 증거를 내시면 기쁘겠나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 들어주셔서요. 여기서 뭐냐면 해시계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해가 4시 반에 진다. 그럼 4시 40분에 해가 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낮이 좀 더 길어진 거죠. 해가 또 뒤로 물러갔어. 이거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큰 이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무화과 한 덩이를 상처에 붙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나음을 받았고 그에게는 새로운 15년이에요. 새로운 15년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이 다 나와요. 이제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오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만약 주님을 모르고 그저 자신만 믿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저는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요? 어디 큰 병원 가서 어떤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한 20분간 봤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 병실에 가서 홀로 누웠을 때는 저절로 신앙이 좋아져. 그냥 주님이 그냥 나와. 그래서 그때 느낌이 만약에 하나님하고 부를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때 뭘 부를까요? 그쵸? 아마 그냥 옆집 아줌마가 믿었다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부처님 막 찾을 것 같아요. 농담 삼아요. 하여튼 저는 그 하나님이 저 분명히 내생이 있었던 하나님 믿으면 어머 저 주님 이 20분 동안 내 토울 같은 거로 들어가는데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나 함께 하실 거죠. 그러니까 이 심장 박동수가 그 의사가 그래요. 긴장하지 마세요. 눈빛이 불안해. 걱정돼요. 하나님 믿으신다며요. 네. 기도하세요. 맞아. 이거 다 사모 날라리거든. 사기야. 맞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은 거예요. 희시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 받았고 응답 받았어요. 그쵸?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적 중에 해를 이용하셨을까요? 발람일 땐 나귀를 이용하셨고, 그쵸? 물론 앞에 사건에도 여호수아 사건에도 있어요. 해야 멈춰라, 뭐 달아 멈춰라, 이것들 해와 달을 그때 쓰셨어요. 근데 그때는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어요. 해야 멈춰라, 달아, 아얄론은 어제 멈췄어. 이건 여호수아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았어. 너 아무리 줘서 죽여가 시켜주신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친히 해를 결정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해를 뒤로 이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냥 증거만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해를 뒤로 10도를 부르셨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기적, 불평, 억울한 일, 신나는 일, 다 모든 것들은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우리는 사인을 안 받아들여요. 억울해. 아, 나 잘났어. 순간 희비가 없어요. 우리 천국까지 이걸 왔다 갔다 해요. 너무 얄팍해요. 너무 기쁜 일이 생기셨으니까 조심하세요. 세옹지마저, 그쵸? 너무 억울한 일이 생기셨으니까 굳이 난리 치지 마세요. 그 속에 사인이 있다는. 하필이면 왜 해를 사용하셨을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고자 하는 바벨론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빠르신 분은 감이 오셨을 거예요. 3번. 바벨론 왕이 정치적 특사를 보내, 사절단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볼게요. 개역, 개정이란 좀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2절 19절 읽어볼게요. 병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완쾌되어 일어나자.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읽으면 참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쉬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의 부로닥 발라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축하 편지와 예물을 전하였다. 이거 성경 읽는 거예요, 저요 지금요? 되게 재밌죠? 이렇게 읽으면 참 꼬마 때부터 이렇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맨날 가라사대 부인하여 그러니까 가라가 뭔지 부인인지 자기 와이프 얘기인 줄 알았잖아요, 저는. 그죠? 히스기야는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은 물론 향로와 값비싼 기름과 무기 등 궁중의 보물 창고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모두 구경시켜 주었다. 저 지금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동맹을 반대하는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했나요? 그들은 어디서 왔나요?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은 멀리 바벨론에서 왔어요. 이사야가 물었다. 그들이 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나의 모든 곡식 창고와 온갖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숨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지금 성경 읽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하여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유다만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왕들이 모아놓은 궁중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으로 실려가고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네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네가 웃긴다. 왕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아들이 있을 것이며 왕의 아들들이 거기서 그 나라 왕을 섬길 거래요. 4시가 된대요. 환관 4시가 된대요. 왕족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 4시가 된대요. 지금 끔찍한 얘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일이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소.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다행이 아니겠소?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이해가 빨리 되죠. 이제 성경 끝입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것은요, 왜 보냈냐면 히스기야의 기적적인 희생의 소문을 회복했던 소문을 들었어요. 다 왕들 들리잖아요. 히스기야 죽을 병이 걸릴 때 아싸! 유다 우리가 먹어버리자. 접수. 다시 살았대요. 어떻게 살았대? 글쎄 살긴 살았는데요. 해가 뒤를 물러. 그래 해가? 그래서 바벨론을 깜짝 놀란 거예요. 보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회복을 축하한다는 명분으로 유다의 군사적 상황과 히스기야 왕의 컨디션을 면밀히 살피러 온 거예요. 축하하는 얘는 그냥 겉에 포장일 뿐. 자, 선물과 글을 가져와. 글이 뭐죠? 친서예요, 친서. 우리 오바마 친서 가지고 막 넙죽하잖아요, 그죠? 비록 대사가 친서를 가져온 거예요, 친서를.
글과 선물을 가져왔지. 여기서 히스기야가 뿅 가버려요. 바벨론의 왕이 나한테 친서를 주고 선물 받단 말에 정신을 잃어버려요. 뿅 가버려요. 감정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 이전에 있었던 유명한 히스기야가 아니야. 이제 저 밑바닥에 본색이 드러나버려요. 여기서 우리 히스기야를 비판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봅시다. 나는 어떤 선물과 그 유명한 그걸 받을 때 어떨까. 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볼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의 시작이 창세기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맞는 그 단어잖아요. 그죠? 바벨론, 바벨탑이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 니므롯, 그 역사는 니므롯이 주도했어요. 바벨탑을. 니므롯은 자신은 태양신으로 믿게 했어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와요. 태양신 나와요. 이후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벨탑 쌓기가 포기되었잖아요. 그쵸? 그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요. 이 태양신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갑니다. 니므롯은 어떤 뜻이냐면 대적자, 독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판 니므롯은 북한, 중국, 공산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죠.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얘기죠. 남을 괴롭히고. 그런 뜻으로 당시에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한 정복왕이었대요. 정복왕. 그의 후손들은 태양신과 바알신을 섬기며 태양을 연구하던 민족이었어요. 지금은 유럽, 미국이 강대국이지만요, 요때 시대는요, 중앙아시아가 대륙이어서 다 대국이래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오잖아. 예수님 태어나던 시대대요. 중앙아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 피라미드 다 그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최고의 미국보다 더 큰 나라였으니까요. 영국이랑 다 그때. 그때 이미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바벨론 왕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료하실 때 그 징조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이 왜 뒤로 얘가? 이해가 가시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신이 뒤로 왜 가냐고. 우리 신은 그냥 거기 가만 계셔서 신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신이 왜 가? 그 신을 누가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 거짓말이에요. 병은 낫긴 낫는데 해를 그건 헛소문이야. 가서 확인해. 그리고 다 군사병력 다 정탐하고 히스기야는 다 당해버립니다. 뭐에? 글과 선물과 편지에 받들어준 어떤 칭찬 한마디 쫙 보여줍니다. 그 왕이 그렇게 멋진 일을 했던 왕이 왜 그렇게 될까요? 한순간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공략합니다. 어떤 칭찬과 어떤 높여주는 것. 4번 히스기야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 죽을 것 같을 때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나약해지고 겸손했던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울며 불면서 배옷을 찢고 그렇게 정신 차렸던 영성이 있던 왕이었는데, 그러나 생명이 연장되자 이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왕들처럼 니므롯처럼 세속적이고 통치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생명이 연장되자 우쭐해진 그의 마음은 자신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빼앗은 재물을 자랑하게 급급해졌습니다. 니므롯의 모습이죠. 히스기야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이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후에 바벨론의 침공이 들어오고 빌미가 되어서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많이 죽어요. 정말 우리 일제 30년보다 더 큰 세월을 겪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히스기야 바벨론 왕에게 여호와께서, 이때에 히스기야가 만약에 바벨론 왕에게 여호와께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해와 달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간증하는 기회였는데 그 얘기를 안 했다는 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자마자 그걸 보여주기, 그게 아니라 앉아보십시오. 우리 선조 중에 다윗 임금님이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쓰신, 제가 시편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죠.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분의 아들은 솔로몬 왕이 있는데요, 이런 재판을 했어요. 아들이 아니면 죽여라! 그때 7억만 가점을 다 판매를 했더니 대빵 멋지 않아요? 그분이 누구냐?
왜냐하면 그런 조상을 만드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요 달과 해가 해지고 나기도 말했는데 드디어 나한테 나 죽겠다 했는데 살려주시던데는요 해가 뒤로 물러갔어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해식이 야 너 해식이 담당자 가져 보세요.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참가 보실래요? 제가 쌓아놓은 금이 갑자기 노홍철 버전으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이런 행동으로 인해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누구를 핑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감동을 잃어버렸어요. 성전이나 율법서나 선지자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금과 은과 재물을 자랑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그동안 잘 쌓아놨던 자기를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5번 히스기야의 가장 엄중한 실패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행하며 그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열왕기하 18장 5절에 써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죽을 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그걸 알고자 탐색했던 바벨론 왕들에게는 그 얘기를 쏙 빼놓고 이전에 자기의 자랑거리만 드러났다는 게 엄중한 실패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사려 깊지 못하고 주의 깊지 못한 감정적이고 급한 사람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자신의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온건한 생각을 가지고 지혜로웠어요. 자, 지혜로웠다는 히스기야가 IQ가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혜로울 수고 우리는 온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만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나음을 얻으면 15년의 계획을 나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15년 아싸 이러면 이렇게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문객들이 사절단들이 선물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했죠. 선물을 받으니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한 것은 큰 실수였고 이후에 자손들에게 큰 끔찍한 일을 줘서 100년이 조금 지난 후 바벨론 왕에서 아까 말했던 다 끌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뭘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바로 받을 수는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라 그랬어요. 정말 기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채널이 좋은지. 기도라는 거 없으면 우리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고 그렇죠? 건강검진 받으면서 기도할 수 얼마나 감사한지. 소리 안 내도 되는 기도. 그분이 그냥 해도 돼.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목소리 소름으로 예쁘게 그 기도만 들어주신다.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 마음으로 기도도 내가 들을게. 그 분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들떠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위에 조상들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여호아스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조상들이 했던 짓이 다 뭘까요? 처음엔 잘 나가요. 그러나 다 믿음이 타락해요.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전반부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혹시 약하시고 가난하시고 굶주리셨고 혹시 그러셨습니까? 그러나 후반부에 갈수록 나날이 강성해지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히스기야 족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샤, 우시야, 물론 요담은 지금 평이 있어요. 그러나 아하스는 아예 안 좋았어요. 히스기야가 아하스의 아들이었거든요. 아하스는 아예 안 좋았습니다. 이들은요 거의 평균적으로 좋다가 신앙이 다 버려요. 좋다가 버려. 히스기야도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너무 처음에 잘났어. 막 인정받고 막 영접을 받고 큰일을 해요. 그러나 말년에 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전 그 말을 믿거든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제가 저는 문장이에요. 최후에 웃는 자. 전반부 굳이 안 잘라도 돼요. 그러면 갈수록 여러분이 성장을 하셔야 돼요. 성장을 하셔야 되겠죠. 한국교회 일부에서는 최근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현상 중 우리가 주로 저지른 실수, 교인 수를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우리 많이 그래요, 그죠? 거기 2만 명이래, 5천 명이래, 3천 명이래. 거기 개척교회도 몇 명 안 모이는데 그 말할 때 표정이 바뀌어요, 그냥. 자세히 그 순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교인 수를 자랑하고 그거를 교회의 능력으로 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한국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성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랑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 세상 우리 한국 교회 있는 모든 교회가, 그죠?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키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한국 교회를 생명력 있게 성장시켰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황 반대에 몇십만 명이 천주교를 가버렸잖아요. 우리는 멍멍교라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들어서 마땅해요. 저는 제가 나를 봐도 난 그 소리 들어도 마땅하다 생각해요. 정말 웃겨요. 저는 제 자신이 웃기다 생각합니다. 정말 배의 옷을 입고 우린 찢어야 돼요. 우린 찢질 않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로 승리한 사람일지라도 히스기야처럼 경솔히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였을 때 이것은 실패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수업놀이가 제가 상담을 하지만 어제 그 사단 애들도 그 얘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 저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자랑이에요.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것 속에는 자기 자랑이 숨어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렇게 타 걸립니다. 그럼 상담하지 말아야겠네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찾은 다음에 다시 주님 옆에 가야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기독교 상담과 일반 상담의 차이가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일반 상담은 무조건 너 잘났대요. 너 할 수 있어. 넌 얼마든지 무슨 일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가 저기예요. 그러나 기독교 상담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나를 부인해야 돼. 기독교 상담입니다. 거기서 우린 나와야 인정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관계를 합니다. 자랑과 기쁨은 동시에 생기는 감정이겠죠. 왜냐면 자랑할 때 슬프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자랑할 때 우리 기쁨은 생겨요. 6번 옆에 사람과 나눠볼게요.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마음속으로 대답해보세요. 난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있지?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고침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랑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자랑의 핵심 본질을 빼뜨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사건에는 우리 일생을 두고 기뻐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자랑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저는 금요일마다 그 우시는 얘기를 들으면 주님 개입하고 계시네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그 우는 분들 얘기를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거든요. 주님이 개입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칙한 은혜를 받았는데 가서 딴 얘기 한다면 희sik이어죠. 이렇게 내가 정말 배워서 찢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터치하시는 데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너무 큰 거 있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시 내가 빨리빨리 알아듣더라. 성격 좋은 것 같아. 이건 위험하다는 거죠. 사역자가 나한테 대단하다 그랬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이나 칭찬을 받고 선물을 받아서 기쁜 것은 너무너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자랑거리를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맞아요. 그죠? 할 말이 없네요. 그죠? 할 말이 없어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자랑거리가 대빵 많은 사람이에요. 부러워요. 그죠? 감히 옆에 있지도 못해. 어제 별 4개를 만났어요. 장로님이래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나라에 별 4개인 분이 4명이나 5명밖에 없다며요. 장로님이더라고요.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 사병들이 하나님 얘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다 옷 갈아입고 다 바뀌고 막 옷 다 잘리고 막 하는데 이 사람 붙들고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정말 주님 아니면 그런 힘들 때 우리 못 견딥니다. 힘듭니다. 주님께 가야 되죠.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력서에 쓸 것이 많은, 집안도 빵빵하고, 요새 젊은이 말은 스펙이 화려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은 세상 불탈 때 다 타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불탈 때 탈 걸레 없이 자랑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때만은. 정말 세상 불탈 때 거의 다 타겠더라고요. 근데 안 타는 게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 그건 안 타겠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죠? 제 책상 서랍에 있는 박사 졸업장 다 타요.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은 죽어도 안 타겠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걸 자랑해야 돼. 그죠? 밑에 걸 읽어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않으니. 이건 이 얘기 뭐냐면요, 남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고 그 자랑을 주께 기쁨을 올리라는 얘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의 눈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하신 일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있나요? 있으셨나요? 그것을 자랑하세요. 내가 겪은 것, 나의 간증거리, 내가 만난 하나님,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기쁜 일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합니까?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또 나와요. 자칫하면 우리는 히스기야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세요. 어떤 건 간증하지만 어떤 건 소유하세요. 아까 그 히스기야가 신하들 보낼 때 할 얘기 정말 많아요. 조상들 얘기도 내가 할 거가 되게 많고, 우리 조상들은 홍해를 건너서 얘기 다 해도 돼요. 그러나 가만히 있었다. 침묵하는 사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말 많은 사람보다야 가만히 진짜 이게 내공이 센 거예요. 가만히 있으십니까? 성인 인재 가운데 계신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속이 울그락불그락한다? 그건 아니죠. 가만히 있냐? 평안히 하나님 내주하신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조금씩 가지고 계세요.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는 손이 모르게 하라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주셔서 그걸 누구한테 했어. 그걸 막 해. 그거 내가 한 것처럼 올라가네. 위험해요. 그래서 간증도 자칫하면 히스기야가 된다는 거죠. 전 이렇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본인은 전혀 감추고 있지만 우연히 제가 보게 된 것들도 많았고요. 우연히 듣게 된 경우도 참 많으면 그분께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상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영성을 가진 분들에게 저는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보면서 내가 나도 저런 인격을 흠모해야지, 그런 마음을 수시로 갖게 됩니다. 눈물로 간청해서 얻은 15년의 생명 연장, 과연 축복일까요? 히스기야에게는 우리가 봤을 때 독이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주님께 간절히 원하는 간청이 뭡니까? 그 이후에 무엇을 하실 건데요? 그걸 받은 다음에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그거 달라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이유는 없어. 그냥 이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게 어떻게 할 건데요? 차라리 여기서 히스기야가 죽었다면 이 얘기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는 완전히 그냥 후반부로 돼버렸잖아요. 그렇다고 오래 짧게 살라는 얘기,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저도 우리 50대까지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오래 사는 것이 정말 그분을 자랑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죠. 돈, 명예, 관계, 인정. 우리 삶의 내용이 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시커먼 바꾸려 한다면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 나의 참 기쁨과 자랑은 무엇일까? 제가 이 시편 37편 말씀을 참 좋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 아무 기도든지 하지 주시옵소서 기도든지 하지 말아야겠네. 아, 참 실수할까봐.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냥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한다는 게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바꿔볼게요. 또 여호와를 자랑하라. 너 여호와를 자랑해. 그럼 내가 네 소원이 이루어질게.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호와를 자랑하세요. 밑에 10편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이게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우리는 뭐 다른 얘기 본질력이 더 좀 높은 이야기 뭐 케네스 해겐 얘기를 해야 돼가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부터 항상 시작해야 됩니다.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이 자랑, 이 기쁨부터 가지 않는 모든 영성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랬어요. 너무 기초인가요? 너무 기본인가요? 너무 구구단인가요? 아니요.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자랑을 시작되시고 여기서 마무리를 되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내가 살만나게 하신,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 성도는 정말 자랑거리는 성도겠죠. 요새 버킷리스트가 유행이 돼요. 아이스버킷 뒤집어 쓰대요. 저는 그 영화를 봤어요. 버킷리스트 영화라는 영화 있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얼마 전에 일부러 다시 봤어요. 보고 싶어서. 왠지 그 영화를 보면 뭔가 올 것 같아요. 이 설교 준비 중이었었죠. 이번 주에 봤는데 거기서 그 모건 프리먼이 이런 말을 해요. 상대에게. 신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대요. 너 세상에서 참 기쁨은 맛보았냐? 두 번째 질문. 너 그 기쁨을 맛보았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남한테 기쁨은 주었니? 그런 질문을 한대요. 이거를 우리 영적으로 바꿔볼까요? 너는 자랑할 걸 게 있었니? 그 자랑을 남한테, 그 자랑할 걸 남도 자랑하게 해주었니? 그 얘기죠. 걸렸어요. 그래서 영화에 제가 바로 적었어요. 적어다. 바로 메모를 해버렸죠. 너무 좋은 말이죠. 그 기쁨, 자랑. 뭘까요? 너무너무 세상 불탈 거를 우리는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그 금은 뭔데? 다 타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난 살만나게 하시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살만나게 하신다면 그럼 우리 잘 사는 거잖아요. 그 기쁨과 그 자랑만 있다면 우리가 몇 세를 살든 그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닐까요? 주님이 주신 삶을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주님, 저는 항상 설교를 할 때 다 찬송을 연관시키잖아요. 주님 여기 어울리는 찬송이 뭘까 했더니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나의 기쁨 나인데 그거는 약간 뒷줄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좋지만. 그래서 주님 또 했더니 그것도 있잖니 뭐요? 500장 그러시더라고요. 5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의 찬송은 500장이고요. 새 찬송은 잘 모르겠어요. 446장인지 뭔지 하여튼 500장 주음성 외에는 요것만 가져왔어요. 저는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냥 불러봅시다. 몇 장의 세 번은? 446. 엄청 힘들게 글자인데 주음성 외에는? 그래 이거 조금만 주음성 외에는? 날 사랑하신 주 늘
떠나가면 우리는 그 순간 바로 더스트, 흙,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가 너무 잘하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침묵하지 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조상들은 주님을 제대로 못 믿었다 할지라도 내 대해서만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거 주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